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출애굽기 3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다른 나라들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첫 번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과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치요 또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제 출애굽기 30장은 바로 그 성막에 관한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특별히 그 성막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그 물건들 또 그곳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성막의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분향단에서 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향품과 관유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인 바로 이 분향단과 물두멍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제 거룩한 관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특별히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살고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되게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갈 때만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제 이 성막,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이며 그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 성막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이 거룩함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출애굽기 30장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없어져 죽어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번제단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죄인된 인간이 이제 성막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죄인된 인간은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그 제물처럼 이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 유일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첫 번째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의 의미는 바로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그 제물을 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속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속죄 없이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계속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물두멍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물두멍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에서 이제 물을 담아 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 그 모든 수족을 씻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은 말 그대로 이제 회막과 그 번제단 사이에서 이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그 회막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곳이죠. 당연히 이 물두멍은 회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신의 모든 손과 발에 있는 더러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는 씻김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회막을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들의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죽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두멍은 날마다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서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야 하며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30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22장 22절 이후부터 이제 향품과 관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며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35절과 37절에 이제 계속 이 거룩한 관유, 아주 거룩한 그 기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성막에 있어야 될 모든 물건들에게 이제 이 거룩한 관유를 통하여 발라서 그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이제 발라지는 곳이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그 회막에 들어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그 제사장들도 이 거룩한 관유로 그들의 몸을 이제 발라서 그들이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관유는 그것이 발라짐을 인해 그것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되게 하시고 그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관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될 재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5절, 그 다음에 35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관유, 발라지는 곳마다 구별되게 만드는 그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대로 행할 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 특별히 거룩한 관유는 이제 성경 뒤로 신약에 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긴 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출애굽기 30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특별한 보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부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계속 그들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죄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